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밝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생명의 창조의 음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의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의사인데 보통 진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병을 알아맞추는데 이분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신체에 뭐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뭐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MRI를 찍어야 자세히 나오는데 이분은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뭐 이제 그 병까지 진료했던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원을 가서 이제 장신대 신학대원을 가서 전도사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건강검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 질병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간이 나쁘다, 뭐 신장이 나쁘다, 뭐 심장이 나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용한지 안 용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이제 부인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분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족들도 모르는 일들인데 이분이 맞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뭘 먹지 말고 또 뭘 하라고 하지 말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처방해 주셔요. 제 입장에서는 주사를 넣든지 아니면 침을 놔줘야 되는데 뭐 부항을 뜨든지 그러면 금방 낫잖아요. 아픈 곳을 아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뭘 알면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썩 이렇게 뭐 마음에 콱콱 와닿듯이 이렇게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가서 그냥 침을 한 방 놔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더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네 분들한테 침 한 번 놔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정 낫기를 원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말씀이 제3자가 탁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침을 놨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치유의 광선이 나옵니다. 그 광선을 몸에 쬐는 것이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이 목회자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한의사를 다 때려치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광선을 쬐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한의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인생을 거는 그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마당에 있다가 우리 지나가는 중학교 1학년 우리 이시온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그 생활복 추리닝들을 입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하교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생생한, 예, 초롱초롱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꽃이 피는 그런 이제 새내기들을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야, 재밌냐? 재밌대요. 야, 할만하냐? 할만하대요. 야, 그래서 우리 또 거기에 이제 여자아이들이 가고 있어요. 또 우리 보미를 또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참 초등학교 때 모습이랑 중학교 때 옷을 입으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많이 컸구나. 여러분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또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봄비는 약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서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고자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기도 또 합니다. 또 사순절에 금식도 합니다. 또 사순절에 이런 말씀 붙들고 또 씨름을 합니다. 또 사순절에 하늘 땅 사기 한평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이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 날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보는 게 달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희생하는 걸 기대해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누구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지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세계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통과해 갈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때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세상에 땅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땅을 사겠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거 알고 한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에게 보여준 거야. 여러분, 고백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곧장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는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러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의 단계에서 그것이 뭘 가야 되면 그 고백을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무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만큼 합당한 무게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근 권사님 댁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쌀가마니를 80kg짜리를 2개씩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저쪽 속초에서 양양에서 저쪽 주문진까지 또 정선에서 주문진까지 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지고 가서 거기서 팔고 또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일을 다 지게 하나 가지고 걸어서 다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 김영근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근 권사님의 아버지가 쌀 2가마니씩 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40kg도 지기 힘든데 그런 천하장사들이 예전에는 다 마을마다 한 명씩 꼭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 크기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저울에 달아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크기만큼 합당한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과 함께 땀 흘리고 주님과 함께 피 흘릴 수 있는 힘의 크기도 비례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천국 열쇠를 부여잡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대항해가지고 변론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그 뜻을 가로막게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내가 그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하고 여러분 그 계획이 차이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올라오면서 주님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의 영광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로마 총독에 있는 그런 영광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도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애굽을 경험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생각하고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왕권이랑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왕권의 차이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깨닫고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변형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존재를 바꾸시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돌판 2개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여러분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됩니다. 광채가 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얼굴 보면서 이분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의사들도 얼굴을 보면서 진맥을 하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등잔불에 기름이 지금 다 떨어졌구나. 기름이 지금 조금밖에 없어서 심지가 지금 조금밖에 불이 안 나오는구나 보게 됩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령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변화시게 되고 옷을 환하게 흰옷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옷은 뭐예요? 옷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군복이. 신랑이 신부가 단장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결혼식장으로 가야 되듯이 어떤 옷을 입느냐. 예수님이 옷을 하얗게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 과정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맞이할 때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구름 타고 이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었던,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았어. 어디에 갔었느냐 보니까 오늘 예수님 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옷은 벗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등장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싸움이란 것을 통해서 이겼던, 그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하고 10가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싸움에서 이긴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장자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마치는 날 여러분,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불러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불이 엘리야 제단에 떨어졌을 때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이는 여러분,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을 싸웠던 자들입니다. 애굽의 신들하고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신, 아세라신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싸움, 십자가를 지시는 마귀의 힘을 물리치는 귀한 영적 씨름을 싸워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또 40일 금식, 또 40일 동안에 또 성경 퀴즈를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니까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와 걱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합니다. 근데 하늘에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자세가 많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예수님의 뜻을 쫓아야겠구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 생각의 교정들이 믿음의 크기에, 여러분 믿음의 방향의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붙잡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무섭고 떨립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맨날 그냥 땅에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보다가 갑자기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크기가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크기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고 그럴 때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아꼈던 향유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거랑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도 자신의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붙들고 씨름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던 제자들은 산 아래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에서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들의 고백처럼 변화산을 한번 겪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여러분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변화산을 경험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요한을 바라보며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모시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변화산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시작했던 이 베드로의 여정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 연약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끌고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짜 큰 은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 거기에 갔을 때 완성이 된다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그들이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